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전체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주 강경책을 사용해서 여로보암과 많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일을 만들었죠.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의 이 북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분열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리고 다시 분열된 것을 하나로 합치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분열시킨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나쁘게 말하면 그냥 죽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로 하려고 해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11장 4절에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어제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4절에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한 형제였는데 지금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전쟁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왜냐? 이 갈라짐도 분열도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에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분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분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형제 전쟁 벌이지 말고 돌아가거라. 내가 다 이 분열을 만들었고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르호보암은 어쨌든 그 사람의 성격이 강하든 강경책을 썼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게 참 좋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영적 성장, 성숙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좀 생각할 때쯤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걸 보니까 이건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신학을 할 때도 고민이 되고, 또 강도사가 되었을 때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연수가 깊어지면 이렇게 정말 깊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고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공적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거의 한 6개월은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정말로.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너무 정신없이 찬양 인도하고 주일학교하고 청년부하고 주일 6번 찬양 인도를 하고 밤 0시, 주일 0시에는 0시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녹초됩니까? 주일 새벽에 와서 1부, 2부 마치고 밤 0시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하면은 집에 가면 새벽 3시에, 월요일 3시. 이거를 매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치니까,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왠지 모르게 6개월 동안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맨 앞에 앉아 있어도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누가 강사가 와도, 부흥 강사가 와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어느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 훈련을 했어요.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집중 훈련하고,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더 메모하고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고 부흥 강사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자의 기도가 들리고, 그 훈련하는 기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값진 보배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이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듣는 훈련,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는 그 대신에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견고하게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참 지혜롭게 방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북이스라엘로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졌는데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내려왔어요. 르호보암에게 왔어요. 왜 그들이 다시 유다로 왔냐면은 분명하게 14절 15절에 나오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그 여로보암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해 버린 거예요. 해임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고요. 제사장은 아론 후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정통 제사장의 체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죄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되었지요. 1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좋은 말같이 보이죠.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와 함께 왔던 이 북쪽으로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갈까봐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해라. 거기 안 가도 돼.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여기서 예배해도 돼.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맡기고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을 직분을 맡겨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런 악한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정통 예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치가 아니라 돌아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정치가 아니라 언약 신앙을 택하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재산을 다 버리고 터전을 다 버리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참 예배와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동해 온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온 그들의 신앙과 결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와 우리의 모습에는 예배 중심의 삶이 참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조금만 형편이 어렵고 환경에 신경 쓸 일이 좀 많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옵션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예배보다도 먼저 되는 일들. 우리가 꼭 예배하는 그 장소가 이 예배당 안은 아니지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 사도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삶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이 땅에 내가 속한 교회에서 정해진 공적인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과 그 모이는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은요,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우리 부모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가 되었는데도,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배 안 드리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신앙이 제대로 자라겠냐고요. 안 되죠. 그건 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가 되고 참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되고 삶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실 주일 예배가 옵션이 된 시대예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행도 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조금 안 좋으면 교회 안 갑니다. 좀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좀 마음 상했다고 예배 자리 비우고, 또 성도들과의 조금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현대 교회의 병이에요, 병. 오늘 이들이 왜 그 모든 재산과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 유다로 다시 왔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건국될 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 청교도적인 믿음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청교도적인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이 많이 타락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런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현대교회와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의 삶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인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얼굴이 조금 이렇게 굳어져요. 제가 지금 맞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멘이지요? 이 현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현대가 정말 하나님 중심.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디 멀리 출타하시면 꼭 주일 전에는 오세요. 밤 12시도 오고 새벽에도 오세요. 왜요? 본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만큼 주일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이 살았고, 그래도 그 부모님의 기도와 그 예배 중심, 그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때문에 그래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예배 중심, 늘 하나님 중심, 늘 말씀 중심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자신만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왔더니 17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나라가 강해집니다. 레위인들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신앙이 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때 더 견고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기쁨과 부흥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역대기 저자가 이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돌아온 백성에게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일까요? 딱 중심은 한 가지예요. 이 분열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로 갔던 거기에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온 이 모습을 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희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겠지? 예배 중심이야. 성전 중심이야. 그러니 너희 꼭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너희들에게는 이전에 약속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거니 절대로 떠나지 말거라.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18절에 23절은 보면은 르호보암의 가정과 후계자 준비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역대하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분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 그 속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놀라운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도 오늘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중심의 영적 기초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